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여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앞에 모니터를 끄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봐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에게 큰 보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신대 총장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앞에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너무 웃겼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쭉 이렇게 자기가 읽은 글을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던데, 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온 우리 전국 시연합회인데, 수련회인데, 우리 전국 시의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수석부회장님, 총무님, 우리 차충환 회장님, 우리 김나영 집사님, 김재규 집사님,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크게 한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오신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글을 내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구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88번 버스를 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큰 대로가 나왔는데 81번 버스가 자기 앞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88번이 막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대로변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횡단보도에 둘이 마주 딱 섰던 81번 버스하고 88번 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자마자 문을 열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피 터지는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팠지만 속으로 우리 88번 이겨라, 우리 88번 이겨라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설전을 막 주고받던 88번 운전기사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는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당기더니 그냥 문을 열고 81번 차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그 올라탄 와중에 파란불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81번 버스 아저씨가 88번 버스 아저씨를 싣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참 동안 이렇게 가니까 말이죠, 그게 유엔모지가 있는데 그게 사거리에서 꺾을 때쯤 돼가지고 아저씨가 막 얼굴 벌게가지고 막 뛰어오더니 말이죠, 88번 버스를 다시 타고 연신 땀을 훔치면서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버스 출발해가지고 막 주먹을 쥐고 펄펄 흘리는 땀을 막 닦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보한 그 자매가 말이죠,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88번 아저씨가 81번 아저씨한테 깨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00m, 200m 정도도 안 갔는데 그 뒤에 갑자기 웽 하면서 이게 경찰 사이카가 마거든요. 갑자기 큰 그 마이크 있죠? 그 마이크로 하는 말이 88번 갓길을 세우세요. 88번 갓길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투덜투덜하면서 한 100m 정도 반항을 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갓길을 세웠대요. 그때 이 제보한 자매가 또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아저씨가 오늘 너무너무 운이 안 좋은 머피 법칙이구나. 81번한테 깨졌더니 이제 경찰한테도 깨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이 말이죠,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탁 닫자마자 88번 버스로 싹 올라오더니 경찰이 화음을 지르면서 그러더랍니다. 88번 기사님, 81번 버스 키 주세요. 아직도 못 오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88번 아저씨가 이긴 겁니다. 81번 버스 키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막 도망쳐 와버렸어요. 이겼어. 여러분, 저는 왜 그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길게 막 글을 읽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들었더니 마지막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은 굉장히 깜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요 굉장히 우스운 전쟁이고 깜찍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 공군 조종사가 이 독일의 어떤 지점에 폭격을 하려고 가는데 그것이 미리 들통이 났는지 독일군이 대공포를 막 쏘더랍니다. 자기 비행기에 포탄이 맞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연료 탱크가 펑 하면서 맞는데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연료통이 맞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료통이 펑 하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비행기가 추락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공군기지로 돌아와가지고 정밀검사팀이 정밀검사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포탄을 맞긴 맞았는데 그 포탄이 비행기 기체에 꽂히기는 꽂혔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포탄에 화약이 없어. 포탄에 화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신문인가 봤더니요, 2차 대전 막판에 독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포탄 껍데기는 있는데 화약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비행기가 오니까 포탄을 뻥뻥 하면서 쏘긴 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화약 없는 빈 껍질이라. 화약 없는 빈 껍질. 여러분, 화약 없는 빈 껍질, 이것을 전문용어로 무늬밖에 없는 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늬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와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화약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폭발을 못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베드로, 우리의 수제자 호프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인데 이길 줄 알았더니 베드로도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베드로만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만 이길 줄 알았더니 다윗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낮잠 실컷 퍼자다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 12명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헌금하다가 마귀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전쟁은 아까 81번 버스, 88번 버스, 그것은 깜찍한 전쟁이고,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이 다 그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한테 지고 마귀한테 패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패잔병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져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중고등 친구들 잘 집중하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잠깐만요. 좀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권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 마귀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이 마귀가 말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답니다. 혼미하게 해요. 갈팡질팡 정신 못 차도록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혼미하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세상의 신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우리 영이 패하고 지고 혼미게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합니다. 힘을 잃는다는 거죠.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 설교는 항상 좀 논리적이니까 그 다음 논리를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정수가 뭔데요? 자, 다시요. 이 세상의 신 마귀한테 우리가 져서 혼미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이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 중에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죠. 복음은 죄사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죄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제사함의 이 놀라운 감격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리면요, 그 감격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함 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그 찬양 부를 때 막 제3의 기쁨이 팍 올라오면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찬송이 왜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니까 그 보혈 찬송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서 제3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를 제사하시고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셨냐 하면, 결국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십자가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놓쳐버렸던 에덴을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에덴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저 장미꽃 있을, 그게 정말 주님과의 동행의 그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잃어버리는가 하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져서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가 꺾여버리면요,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독생자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 특권 중에 특권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만 오면, 저녁에 오면 말씀 듣는 것은 듣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한테 지금 내가 져서 복음의 광채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대속죄일에 시은자의 피를 발라야만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두터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독생자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복음이 있겠지만은 그 놀라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제사함과 동행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이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듣기도 싫은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또 모태예요. 또 모태인데 이분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 흘리셨어요? 물어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이래. 어떤 말씀, 그 중에도 어떤 말씀 물어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올 때는 괜찮았는데 월요일부터 또 지고, 부흥회 갔다 오면 또 지고, 수련회 갔다 와도 또 지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은혜 받았다면 또 쏟아버리고, 은혜 받았다면 또 그냥 엎어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몰랐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교회 중직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했더니,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영적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수시로 반복하고 수시로 실패하고 수시로 넘어지냐 봤더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귀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수련을 하는데 꼭 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솟지 말고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천상교회가 아니라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교회는, 아, 영적 전쟁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저도 그런 말 잘 쓰지만 저는 문맥 가운데서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데는 깡그리 앞에 건 없고 무조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 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본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엘 오스틴식의 번영신앙, 이것을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실상은 태평성대가 아닌데, 실상은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것을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태평성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성대에 누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전투화 신고 여러분 투구 쓰고 무겁게 그렇게 칼 들고 그렇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전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상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요? 취하라.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면요, 이게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말인데 사도 바울이 끝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설교 끝나려고 하는구나, 비행기 착륙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결론 같은 본론,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론 같은 본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내가 왜
이 수많은 복음과 수많은 실전편을 너희들한테 쓰는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결론은 지금부터 정말 본론인데, 결론 같은 본론은 마지막 너희들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 말씀까지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결론은 뭔가 하면요, 6장 10절부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면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제사함의 은총이 나한테 주어졌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임마누엘 은혜가 주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응답받는 은혜를 구하게 됐다. 그 수많은 은혜들을 에베소서 1장부터 복음의 진수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나한테 준 줄 아니?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의 끝으로, 이것은 결론이지만 진짜 본론이야. 그 뜻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6장 10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그 관계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 붙이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정해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란 말이 2번 나오는 걸 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평성되고 이런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벌써 던지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자연스럽게 다니지, 왜 이 더운 삼복더위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희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전쟁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전쟁 안 끝나죠? 마귀와의 전쟁은 휴가도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졸업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예수 믿고 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좀 누리려고 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전쟁이면, 그 끝없는 전쟁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허허, 속았네, 잘못 믿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꼭 안 좋은 것이냐?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사람들 눈치 살살 보면서 피해 다니면 얼마든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430년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시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중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주는 거 받아 먹고 대충 살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사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구약에 두 존재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로고 또 하나는 아말렉이에요. 바로는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손나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 친구들 사랑하지만 그 학교라고 하는 영역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학교도 마귀의 영역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가정은요, 그 권세가 마귀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와의 전쟁 끝났냐?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지만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31전 30승 1패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고 전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을 해야 영웅이 난다고요. 전쟁을 해야 우리에게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축복이다. 시작. 전쟁은 축복이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전쟁은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을 가르치는 수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 우리의 전쟁은 뭐라고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몇 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고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인데, 항상 우리는 코람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전사님, 아이고 강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24 미워요, 박군사 미워요, 채집사 미워요, 예시 미워요. 예시는 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항상 채집사 믿고 박집사 믿고 이집사 믿고 무슨 권사 믿고 하면서 그냥 사람 믿다고 이야기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 원래는 진짜로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아멘.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요, 미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성경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박집사를 계속 꼬드기는 원수 맞기가 너무 미워요. 그렇게 이야기야. 그 성경적이야. 이해되시죠? 예. 우리의 상대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마귀. 사마귀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지, 우리가 주적을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 미워요, 이집사 미워요, 채집사 미워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정말 전쟁인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볼펜 드시고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는가 하면 간계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간계.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마귀의 교활함 이러듯이, 마귀의 교활함. 결단코 마귀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과음을 지르고 무서운 형상으로 죽일 듯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살짝, 많이도 아니고 살짝 왜곡시킵니다. 정말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무슨 조례나 무슨 법안을 만들 때 항상 번듯하게 글을 써놓고 끝에 등, 중간에 중 이런 글자를 교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등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강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칼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니면 골리앗의 모습처럼 과음을 지르면서 살벌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밉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정말 침소봉대시키는 그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저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갈 수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신갑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요,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대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대적.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조금만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마귀는 절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러분 그냥 칼 물고 피 뚝뚝 흘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마귀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등장합니다. 마귀는 골리앗처럼 위협하고 과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디아블로 분리시키고 비비원불하게 만들고, 이것이 교묘한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전화를 저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화를 통하는데 말이죠, 그냥 내 연약한 부분, 내가 요즘에 넘어지는 부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냥 이런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 있으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 하면서 간증 나누거나 기도 제목 나누거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거나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전화는 A하고 B하고 서로 통화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지,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3자를 비방하고 제3자를 욕하고 같이 여러분 누구 말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려고 전화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관계는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해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인간 왜 그러냐 하고 큰일이다 그러고 마치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귀의 계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의 계계라고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 우리 교회 큰 줄기는 그냥 입국 다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서 그 비판하고 원망하는 비비본부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탑시키고, 오히려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더 돌이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중심이 지켜져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론입니까? 이거는 실전의 실전.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같이 거기에 섞어가지고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무리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전화 받습니다. 저는 연약함인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될 건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어디 서울에 있는 사람,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 어떤 성도하고 그냥 연애가 붙어가지고 최정사이다를 마셔버렸다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최정사이다를 마셔버렸대요.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또 횡령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영적 무장이 돼 있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 다음은 내 차례 아닌가? 혹시 그 다음은 내 차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나도 성령 충만 떨어지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난 여기서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내 문제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무뎌져 있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마치 그 인간이 나는 전혀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그 인간은 때려 죽일 인간인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횡령할 수 있냐,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자유롭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유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섞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말 섞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통하면 비비본부를 하면 딱 끊어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아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그런 분 아닌데, 그 한마디만 딱 하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집사님, 우리 이야기만 해. 처음에 설렁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분하고 통화하려고 했으면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좋은 간증이 있으면 간증하고, 기도적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무슨 나무 욕하고 비방하는데 30분 1시간을 통화를 합니까? 전화 길게 하지 마세요. 2시간 동안 전화하면서도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고, 그런 이야기는 해서 하고. 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지금 내 시간, 내 생명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신방을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볼펜 드시고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자, 우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동그라미, 자, 12절에 우리가 동그라미, 13절에 너희가 동그라미, 14절 말씀, 그런 적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너희 동그라미요.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17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17절까지 읽은 이유가 12절, 13절, 14절, 17절 다 우리의, 너희의, 너희 하면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 시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2인칭 복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영적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예요. 다시 한번요, 절대로 영적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 협력이 돼야 된다. 동력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 말씀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말렉과 전투 벌어졌죠. 모세가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판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동력이고 팀사역이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승리의 깃발이라고 했을까? 승리의 깃발. 모세는 짝대기 들었지. 그때 당시에 옷은 흰 옷이지. 양팔 들고 있는데 혼자 팔 들고 있으려니까 불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양쪽에서 아름과 훌이 들어가지고 흰 옷 입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짝대기 들고 밑에 서고 두 사람은 옆에 서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흔드니까 하나님 멀리서 보니까 펄럭펄럭 아멘 아멘 펄럭펄럭 깃발이 흔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깃발, 니시라고 하는 깃발, 어떤 사본 성경에는 주 보좌로부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면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쏟아지고 능력이 쏟아지고 빛이 쏟아져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참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원에 혼자 박혀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도 닦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연합인 종교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시회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 총무님 와 계신데,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전국 시위가 지금 완전히 고사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들마다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울산에서 연합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외로운 줄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 줄 모른다고. 그때 정말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힘내세요. 그 전화 한 통 받으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다 교회들도 제가 끼고 다 단독 불회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북구에 남구에 동구에 중구에 울주군에 하나님 거점 교회들마다 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울산도 순천이나 광양이나 여수나 포항이나 인천이나 서울처럼 기독교 인구가 20%, 30%, 40% 막 넘어가서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을 비롯한 국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는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울산 땅에 이슬람 동성애 이단들이 발도 못 붙이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집 술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우정교회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울산에 있는 650여 개 교회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홀리시티 성시화 운동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협력해야 됩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승리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연합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협력해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좀 예화가 그치긴 한데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 말이죠, 그 애들이 별로 놀 것이 없으니까 뭐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애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시골 애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주먹다짐 하다가 뭐 막대기나 돌멩이 가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찍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피 치질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진수라고 하는 동네 형아가 있었는데 그 형아가 조그맣고 체격이 왜소한데 얼마나 그 형이 깡다구가 센지 그냥 어떤 형하고 싸움 붙으면 말이죠, 늘 코피 터지고 그냥 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말이죠, 항상 마지막에 가서 이겨요. 왜냐하면요, 제가 코피 터졌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동일에 나와 하면서 밤에 불러냅니다. 그래 또 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또 왔네 하면서 또 싸워가지고 또 코피 또 한 번 더 터져버리죠. 그러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코피 질질 흘리면서 또 코 하나 맞고 와가지고 동일에 나와 하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문 앞에서 동일에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싸우고 나면 마지막 돼가지고 말이죠, 제발 싹싹 빌면서 내가 졌으니까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때 좀 소실적에 싸워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예,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팔 없어요. 발도 그냥 닭발 비슷하게 이제 2 발가락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6살 때 이미 나 같은 건 살아서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10대 전에 벌써 3번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네, 힐링 캠프에 나온 사진인데, 네, 예,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15살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난 거예요. 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남에서 속이로 태어난 거 이거 누구 죄입니까? 우리 부모 죄입니까? 우리 조상 죄입니까? 제 죄입니까?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취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또 뮤직비디오도 찍고 수영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드리기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고 싶으면 보드 타고, 또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또 윈드서핑하고 싶으면 서핑하고, 뮤직비디오 찍으려면 뮤직비디오 찍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는 그냥 즐기면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져야 이기는 것이다. 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겨져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키포인트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 밑줄 한번 먹어보실랍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큰 근간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주 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큰 줄기에 어떤 위치에 붙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붙어 있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관계고요. 그 관계가 있을 때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그 가지한테로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열매가 스스로 맺어집니까? 아니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스스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내 편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낭독자는 가만히 계시고 저와 같이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별로 많이 못 느꼈어요. 저는 아몬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스승님이 올해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허다한 정인들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엄마, 여러분의 영적 스승, 여러분이 정말 존경했던 어떤 이가 구름같이 허당한 정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있고, 여러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편을 썼어요. 장로님 부부싸움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싸워봤자 우리 집사람한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안 싸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말이죠, 교묘하게 세상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도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부부싸움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목사가, 여러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24시간 360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목사가 부부싸움 하는 게 정상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을 나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는 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늘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려서 나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나쁜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더라도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리 부이치치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 일어날 때는 고통스러웠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그 과정 거치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그 장소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결단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있는 그 자리에는 결단코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마지막으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13절 말씀 끝으로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 서기 위함이라. 선다, 서기.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선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원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게 뭐죠? 복음의 광채죠.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 이 용어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은 정말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인데 구원파가 가져갔어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인자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기도 시간에 큰 귀를 내 입에 갖다 대시면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할렐루야. 그 귀를 나에게 쫑긋 세우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작은 시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인지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게 승리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